저와 제 아내는 24년째 이 오클랜드에 살고 있습니다. 자녀는 아이들 6명이고요. 이건 뉴질랜드에 하나, 큰애 2명은 이제 대학생이고요. 나머지 4명은 지금 현재 홈스쿨링을 하고 있습니다. 홈스쿨링 한 지 꽤 오래됐어요. 16년 된 것 같아요. 저는 어릴 적에 공부를 참 착하게 했어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너무 착하게 했어요. 남들이 나보다 뒤처질까봐, 혹시라도 나보다 뒤처질까봐 열심히 그들의 뒤에서 착하게 그들 앞에서 밀어줬어요. 착하게 공부를 했는지 다른 학생들이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죠. 그러다 보니까 신학교도 2번이나 떨어졌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신학교를 어플라이했는데 거기서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믿음으로 신학교를 가는 줄 알았더니 학교 성적을 받아요.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후기 신학교를 쳤습니다. 후기 신학교는 얼마나 다 받아준대요. 그래서 너는 그래도 착하지 않겠니? 뭐라고 받아주는데 거기도 떨어졌어요. 1차에서 떨어져서 같이 동기가 한 명 있었거든요. 서로 미안하고 위로했는데 그 애는 붙었고 저는 떨어졌어요. 굉장한 곳에서 굉장한 실력이었죠. 제가 한국을 한 거죠. 그 친구를 위해서. 다행스럽게 저는 시험이 없는 신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총리신학교에서 장로교 총리신학교 공부를 하고요. 살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제가 양심이 좋아서가 아니라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난독증이 있었습니다. 난독증 뭔지 아세요? 그걸 잘 잊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해독을 잘 해요. 해독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난독증하고 집에 가서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TCR인가 하는 단어가 3자가 있었는데 그것을 TRC라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계속 그렇게 읽고 있더라고요. 분명 꼭 TCR인데 TRC라고 읽고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의 난독증의 모습입니다. 참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저는 성경을 다독하면서요 그 난독증이 해소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고 살피고 증거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거에 대한 난독증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설교 듣는데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결되고 나서 7년간 신학을 잘 마무리했고요.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오클랜드에서 여러 교회들을 협력하면서 말씀과 양육 그리고 건강한 신앙이라는 테마를 가지고요 다양한 성경 강의를 했습니다. 교회를 협력하면서요. 그리고 몇 년 전에 말씀과 만난 교회를 설립해서요 주의 이름으로 작은 공동체를 현재 숨기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설교자로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는 걸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청년교회가 저를 설교자로 환영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을 인용하여서 저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윤 목사님의 귀한 설교만큼 못해도 여러분의 신앙의 축복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좀 전에 읽어봤던 설교 본문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해 보면요, 오늘날 우리 성도에 적용해 보면 성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또 찾으면 만나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매일 간절히 기도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체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말에서 성령의 임재, 체험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찬양 중에도 또
기도 중에도 성령의 임재와 체험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교통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였을 거라 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 대한 복에 대해서 나눌 때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가에 대한 다른 어떤 새로운 초점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 바로 형제가 서로 사랑할 때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너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에레미야 말씀을 하였는데 너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한번 가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입니다. 안 찾아보셔도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익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뭐 할 때요? 서로 사랑할 때. 기도 빡시게 하고 있을 때, 찬양 빡시게 하고 있어요. 빡시게 맞나요? 제가 표준어 썼죠? 표준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들 앞에서 전라도 표준말을 쓸 겁니다. 전라도 표준말을 못 들으신 분들 보호사전을 찾아보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이요 마지막 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람이 식어지다고 합니다. 뭐 때문이냐?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람이 식어지는 이유가 불법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이 당시 오늘 읽었던 에레미야 시대에도 아니 그 전부터도 그들은 같은 종족을 같은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헐뜯는 데만 열어합니다. 특히 돈 문제가 걸리게 되면 돈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자신의 몸을 팔아서라도 그 값을 갚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노예로 샀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형제를 노예로 샀다 하면 희년이 되거나 아니면 안식년이 되면 그를 풀어줘라 라고 말합니다. 7년이 되었을 때 그를 풀어줘서 자유케 하고 그의 본부로 가게 하라. 거기에서 자녀를 낳고 또 거기서 결혼했다면 그들도 함께 내어 보내주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희년 50년째가 되어진다면 모든 백성들이 모든 민족이 함께 이 일을 행해야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하지 않습니다. 에레미야 34장을 가보면 당시에 에레미야 시대 때 사역했던 그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34장 1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희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손주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자유를 외쳐라. 이제 자유롭습니다.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외치라고 하였으나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잠잠합니다. 묵인합니다. 옆집의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그걸 보고도 방관하고 묵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저 사람하고 관계가 나빠지고 싶지 않으니까요. 저 사람은 돈 잘 사는 사람이고 돈 많은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의 심기를 건드렸다가 괜히 나까지 해코지 당할까봐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언약이 있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 개념을 지키지 않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형제들의 사랑이 식어졌다 한 것 같이 불법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16절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으로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켰다라고 말합니다. 희년이 되어져서 모든 민족이 이제 돌려보냅니다. 노예로 삼았던 자들, 종으로 삼았던 자들 다 보내게 합니다. 그리고 희년이 끝나는 그날 50년째죠. 50년째 그 행사를 하는 거죠. 셀레브레이트를 하는 거예요. 셀레브레이트가 딱 끝나고 나면 너 가지 말고 그건 행사야. 행사 해야지. 이자가 얼마? 못 갚았잖아. 계속 일해야지. 너희 자녀도 일해야 되고 너희 아내도 일해야 돼. 너희 남편도 일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끌어다가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거늘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서 붙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에레미야 시대 때 백성들이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열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너희들을 열방으로 흩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이러한 상황에서 계속해서 성도들을 백성들에게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는 그걸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남유다는요, 신앙의 도전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들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에레미야가 활동한 그때 남유다에서 활동했거든요. 다른 이웃의 나라가, 형제의 나라가 멸망했을 때 자신들에게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자신들의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들이 불법을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말씀을 증거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의롭게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백성들은 에레미야의 교훈과 책망을 듣지 않고 도리어 에레미야를 천대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와 함께 동시대에 일하였던 선지자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그룹을 형성하고 정치적인 선지자로 되어서 왕의 옆에서 자신의 이권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선지자들에게서 함께 그들의 말을 청종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사 유대를 흩으시고 바벨론 포로가 될 것을 예고합니다.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라고 계속 에레미야는 계속 말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선지자들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북쪽 이스라엘 족속들과 달라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예루살렘 성전.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평화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결단코 우리를 지킬 것이니 우리는 결단코 바벨론의 포로 잡히기 위해서 것이다. 저렇게 포로 잡힌다 하고 백성들에게 좋지 않은 말만 하고 있고 백성들을 책망하는 저 선지자는 거짓된 선지자이다 라고 에레미야를 몰아서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1차 포로로 잡혀간 유대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유대가 바벨론에 함락된 게 3차를 걸쳐서 일어납니다. 포로가 되기까지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를 향한 생각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평안이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동안 에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심판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우리를 책망만 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위로하거나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지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에게 채찍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생각이 심판이 아니고 평안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예레미야는 여전히 그들에게 말합니다. 심판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 대한 생각은 평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라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디에다 보냈다고요? 에레미야는 유대 땅에 있었고 이것을 서신을 써서 1차 포로가 잡혀있던 바벨론에다 보낸 거예요. 바벨론의 귀족들, 유대 귀족들과 장로들이 있는 곳에 보낸 거예요. 그들을 위로하면서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만날 것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그들이 포로에 잡혀 있어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에레미야가 포로 잡힌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한 것은요, 유대 독립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의 포로의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희망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유대가 독립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지 아니하고 예언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교훈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뜻이죠. 과거 그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였던 예루살렘 성전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공간이 어디예요? 장소가 바벨론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찾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만나주겠다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 땅이 아니라 바벨론 땅이죠. 그런 그들에게 이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어려운 일을 맡깁니다. 그것은 바로 그곳에서 잘 정착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번영과 바벨론의 평화를 위해 구하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본문의 5절 한번 가봅니다. 오늘 설교 본문 5절을 가보면 이런 말합니다.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그 손손자까지라도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축생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쉽게 귀환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 암시되어 있지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서 70년 이후에 그들이 복귀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자는 이제 희망을 갖고 살라고 말합니다. 어디에서요? 바벨론에서 말합니다. 희한하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정착하라고 말합니다. 과수원도 만들고 텃밭도 만들고 열매도 따먹으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자녀들 번성케 하라고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이런 명령 속에는 또 이런 의미도 있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그들을 통하여서 확장시킬 그런 마음이었던 거겠죠. 하나님의 계획 속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포로로 잡힌 유대 백성들에게 독립을 위해 싸우지 말고 도리어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평안을 빌라라고 7절에 말합니다. 7절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벨론 사람과 싸우지 말래요. 독립을 위해 싸우지 말래요. 도리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말고 그 성읍이 번성하도록 번영하도록 그리고 바벨론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너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 사람들의 생각과 너무 다른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동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의 설교에, 에레미야의 교훈에, 에레미야의 예언에 반발을 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리는 선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를 짓밟았던 그 원수 같은 원수인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합니까? 어떻게 그 땅에서 번성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이러한 백성들의 마음에 맞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특세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년 후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니까 바벨론 생활을 잘 정착하려고 하지 말고 바벨론 정부에 잘 협조하지도 말고 적당히 지내다가 오직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8절 9절에서 언급한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러므로 에레미야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고 미혹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꿈꾼 꿈도 곧이 듣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에레미야의 본문을 29장을 다 읽어보면요,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2년 안에 갈 것이니까 굳이 적당히 하다 가세요. 근데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보낸 서신이 뭐였다고요? 거기서 잘 정착.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이 서신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차 포로된 사람 중에서 다니엘, 이 친구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정부에 잘 협조하잖아요. 그들이 10대였다는 걸 감안한다 한다면 그들의 부모의 신앙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요? 에레미야와 같은 신앙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서 왕의 청의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바벨론 정부를 협조할 수 있도록 높은 고관의 자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바벨론을 위해 사용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걸 듣고 보면 이제 이해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절히 찾으라는 이유, 그리고 그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차후에 차츰차츰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백성들은요, 에레미야 말이 기쁘지가 않았던 거예요. 속상한 거예요. 여기에 발맞춰서 거짓 선지자들이 이제 득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불안한 마음을 이용해 거짓의 평화를 외칩니다. 거짓의 평강을 외칩니다. 그를 빌어주면서 복을 빌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외치고 평화를 외치다라고 말합니다. 누가요? 거짓된 선지자. 그러나 평강. 같은 비슷한 시기에 먼저 앞섰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 선지자 3장 5절 말씀에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우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평강을 외칩니다. 그 평강을 외치고 난 다음에 뭘 말해요? 그 사례로 뭘 갖다는 거예요. 평강할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성도들의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럼 살해하는 거예요. 점집에서 복제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개념을 생각하십니다. 이게 일상화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이가 시대에. 그래서 그 두 병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고 제사장은 싹스를 위하여 교훈하며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며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결코 임하지 아니할 것이라 하였으나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결코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목회적 비전과 자신의 목적을 위해 거짓말을 말하고 거짓된 평화를 위하여 복과 예언을 말하는데 부정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라가 혼란스럽고 민심이 요동칠 때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특색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유다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불법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지적하는 거 하니까요, 왕따가 합니다. 누구처럼? 에레미야처럼. 다만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있는 말만 합니다. 모두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라고 합니다. 잘 될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곧 해방시켜 줄 것이다. 이년은 해방시켜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거짓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이다 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은 단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유대인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설교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즉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고 있을까요? 형제를 사랑하는 요청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이제는 그 바벨론에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곳에 정착하고 있으면서 찾으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요 예수님이 비유를 보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주인에게 탕감을 받잖아요. 근데 제일 처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다 갚으라는데 갚을 것이 없으니까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주인은 이 말을 듣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평가를 하지 않고요 갚겠다 못 갚겠다 말하지도 않고 그냥 갚아줘 버립니다. 그냥 탕감해 줘 버려요. 그냥 그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를 탕감해 줘 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1만 달러 탕감받은 사람이요 나아가서 친구인 형제인 동반이라고 나와있죠.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해서 목을 잡고 갚으라고 난리칩니다. 못 갚죠? 그와 똑같이 말합니다. 자신과 똑같이 말합니다.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나이다 했더니 갚어? 그럼 감옥에서 갚아하고 감옥에 집어넣어요. 이것을 보고 왕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다시 불러서 내가 너를 탕감해 주었더니 너는 이렇게 하냐라고 합니다. 아마 1만 달란트 탕감한 사람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봐라 나 왕하고 엄청 친해. 나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왕이 나 탕감해 줬어. 난 이런 사람이라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 죄인인데 엄청난 죄인이었거든. 하나님 나 용서해 줬어.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면서 형제에 대해서는 인색합니다.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랑합니다. 우리 주인은 최고야. 우리 왕은 최고야. 나와 왕은 거의 가까워 정말. 그래서 내 형편을 다 하시고 날 탕감시켜줬다니까.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나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실제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을 잡고 흔들면서 갚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목을 잡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추적해 보면
질식시키다, 식어지다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고요? 좀 전에 언급했던 마태복음 24장이 연결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이 식어졌다 할 때와 연결된 단어입니다. 목을 잡았던 그 순간이 그가 사람이 식어졌다는 그 상태를 보여주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식어졌다 라고 말합니다.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자들, 왕이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그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고 여기서 고소하고 저기서 고소하고 형제를 여기서 비방하고 저기서 비방하고 정죄하기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정죄할 뿐만 아니라 그를 교훈하고 책선하고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희년이 됐으니까 마땅히 풀어줘야 되지 않겠니? 국가적 차원에서 다 희년이라고 선포했는데도 옆집에서 다시 붙잡아오는데 가만히 있습니다. 방관하고 있습니다. 방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무엇을 얻고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처럼 자신의 명성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찾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하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너희는 매일 나를 가까이 하라고 하였을까요? 그들에게 향한 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곳에서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요 빛에 가까이 온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이 예배당은요 조명이 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주변을 보더라도 그림자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조명이 흐릿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림자가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남의 그림자가 쉽게 보이고요. 자신의 그림자도 쉽게 보일 뿐만 아니라 남의 그림자도 쉽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그림자보다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보는 게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흐릿하다 보면 자신의 문제가 보이지 않다. 밝은 빛에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문제가 깊이 보입니다. 자신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자신의 문제가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보다 더 악을 행하여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이 들어갈수록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정한 자인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자신의 문제가 보일 것입니다. 형제를 하나님,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내 앞에 목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율법의 자를 가지고 그를 정죄하였습니다. 내가 율법의 자를 가지고 그를 재판하고 그를 심판하고 저를 죽이는데 돌을 던지는데 서슴없이 던졌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이 발견되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그 결과가 내 자신의 문제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살피잖아요. 참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쳐요. 늘 성령께서 가르치는 말씀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너무 많이 발견돼요. 근데 목사가 설교는 잘하는데 삶이 바뀌지 않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깊이 찾아봤다 한다면 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자동으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으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거짓되게 행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향하여 이단 교회라고 말합니다. 말 안 해도 알겠죠? 어느 교회인지. 여러분, 오늘날 매스컴에서 타고 문제가 되어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과거에 화려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면서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 가까이 와서 잘못된 자를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게 옳은 거구나, 이게 저게 옳은 거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 자를 자기에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정죄하는 데 바꾸더라는 거예요. 빛에 가까이 가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들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내가 만나줄 것이다. 그때 만나게 되면 자신의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애를 반 자임을 자각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될 때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그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받는 그 복은 뭐였을까요? 바로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게 복입니까?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내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용기, 내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결단,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말미암는 그 평강이 내게 찾아옵니다. 형제를 향한 분명, 형제를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 뜨거운 그 사랑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하는 것은 이제 희년을 선포하고 이제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러니 평안히 가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게 노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연결해야 될 것입니다. 형제에 비하여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감정과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을 내어버리고 이제 형제에게 다가가서 이제 희년, 내가 너의 허물을 타닥지 않게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자.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인자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용서해. 성경의 전체 맥락은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신 은혜를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의 마땅한 태도와 순례에 맞는 삶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하여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의 옷을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이 사랑을 따라 이는 온전히 됩니다. 우리는 교회법이 이러니까 저러고 우리는 교장법이 저러니까 저러고 나는 어느 출신입니까? 그런 거 우리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를 가지고 되돌려내면서 부족 하나만 저는 오랫동안 목회자 대상으로 4년 정도 성경을 강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들 왜 우리 교단은 다르고 교파가 다 다른 사람들이 교단이 모였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뭘 배우고 있어서 오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들이 겸손하기 때문인 것이다.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 사랑을 맺지나 목회자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을 한다는 말이 맞을까요? 우리 이 자리에 앉으면서 아직까지도 나는 합동치기야. 나는 아직까지 저 사람은 감리주의자. 시험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외형적으로는 한 자리에 앉아있으나 마음속으로는 벽을 쌓고 있지 않습니까? 목회자를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성도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가식된 설교를 하십니까? 라고 말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용서를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큰 영광,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형제들에게 대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용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주셨지. 이걸 생각하면 해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 교단 보고, 내 출신 보고, 내 출생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예레미야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생각해봐야 할 것은 저마다 부흥을 소망하고 있고 전의 영광을 갈망하기보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가 뭡니까? 이 교회의 부흥입니까? 과거의 영광대로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리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이 시점에는 이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형제를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유가 형제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사랑하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게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긍휼히 여기고 형제를 돌아보고 형제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이러한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였습니다. 너희가 간절히 나를 찾으면 그 복을 주겠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처럼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독립시켜줄 거야. 이래 보니 2년 안에 이루어진다니까. 이런 말 미혹당하지 말아야 성도의 공동에 소와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주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나와 다른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선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 오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는 일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주의 평강과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형제에게 대하여 의롭게 공의롭게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인도하실 걸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